오늘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해보세요.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 잘 나오셨고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 좀 한번 따라할까요? 이성에 머물라. 한 번 더 크게 시작. 이성에 머물라. 이성이 어딜까요? 초읍제교회. 할렐루야. 예.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성은 어딜까? 초읍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 말로도 축복하세요. 초읍제교회에 잘 머무릅시다. 시작. 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큰 복 받습니다. 시작. 딴 교회는 뭐 축복이 없는 것 같이 말한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주님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머물 때 놀라는 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이죠. 지난 시간에 이 앞쪽에 한 부분을 봤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제자들이 실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털레털레 자기 있던 곳으로 걸어갈 때 그들 중에 끼어서 누가 예수가 끼어들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예수님. 손에 인사하십시다. 주님은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사명자들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명을 버리고 엉뚱한 데 가 있을 때 주님 마음이요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우리가 때로 내가 언제 주님 마음 아프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내가 내 사명 감당 못할 때 주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믿습니까? 장로는 장로의 그 직분이 내 사명이요, 안수집사는 그것이 내 사명이요, 권사님들은 권사가 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사명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분이 사명이다. 따라할까요? 직분이 사명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타고 오는 주님의 복이 있다.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두 제자가 와서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고백하는 장면. 자, 36절.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뭘까요? 그 두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수님 봤다 고백하는 그 말이죠. 그 말 할 때 예수님이요, 아까 두 사람 사이에 있다가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니까 싹 사라졌잖아요. 그랬다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요. 무슨 손오공처럼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이번에 여기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탁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첫 인사가 뭐요?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간단하게 따라해보세요. 샬롬. 샬롬이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는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강의 복이 물질의 복보다, 어떤 축복보다 제일 큰 복이 이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있고 뭐 있고 다 있어도요, 마음 평안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돈 많이 가져도요, 마음 불편해서 밤에 지내도 잠 한씩 못 주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 잘 자는 여러분이 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중에서 밤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잔다. 믿습니까? 진짜. 왜? 시편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돈을 주신다가 아니고 잠을 주시는도다. 소리자세, 잠이 보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약 먹어도 잠 못 자면요, 약이 무슨 소용이에요? 잠 잘 자는 게요, 그때 육체가요 회복된답니다. 하나님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잠들면 몸이 이렇게 살아나서 아침 되면 또 이렇게, 전날에는 그렇게 몸이 힘들었는데 건강하게 또 다음날은 살잖아요. 믿습니까? 잠 잘 자는 게 그러니까 평강에 복받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고 있더라도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밤에 아무리 빚더미에 앉아 있어도 잠만 잘 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잠 잘 자기를 축원합니다. 잠 못 자는 사람 몇 사람 있나 보네, 오늘 목소리가 보니까. 잠 잘 자야 돼요. 소리사세, 잠 잘 잡시다. 그게 성경에 보니까 복이랍니다. 잠 잘 자는 게 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도 예수님이 첫인사가 딴 걸 빌어준 게 아니고 너희에게 뭐가 평강이
있어라 라고 인사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인사하니까 37절 제자들의 반응 뭐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답니다. 세상에 기쁘게 맞아야 될 건데 놀랍고 무서워했다. 왜 이런 반응이 왔을까? 누가가 기록자인데 누가 의사 누가가 이래 말하죠.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했다? 영으로 생각했다. 다시 말하지만 귀신같이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육체는 없고 그냥 영으로 주님 귀신같이 와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가 싶어서 놀라고 무서워하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영으로 생각했다.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답답하잖아요. 날 봤으면 기쁘고 오히려 반겨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러실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인데도 정말 저분이 진짜 부활했나? 육체가 진짜 부활했나? 라고 그들은 의심했다는 말이죠.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상황. 주님이 원하는 마음 상태가 아니죠. 믿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맙시다. 이 두 가지가 없는 마음 상태가 베스트, 최고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가짐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고 마음에 뭐가 의심이 들었다. 긴가민가 한다는 거예요. 저분이 부활한 예수가 맞나? 귀신이 맞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해서 이제 믿게 하려고. 여러분 항상 패턴이 뭐냐면요. 제자들이 좀 요한복음도 그렇고 실망스러운 반응할 때 주님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요 바로 잡아주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예수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를 주님 얼마나 사랑하며 돌이키게 주님 꼭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아멘. 엎어진 그 자리, 잘못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꼭 바로 잡아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거나 말거나 마음에 의심이 있거나 말거나 주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답답하지 마. 아이고 저 상태 되면 안 되지. 내가 퇴보시켜야지. 그래서 오늘도 39절 이하로 재밌는 한 장면이 한 도박이 나옵니다. 볼까요? 뭐라하면 요한복음처럼 요한복음에서 도마 한 사람 한테 도마가 못 믿었잖아요. 그때 손하고 발 보여줬잖아요. 옆구리도 보여주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손하고 발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세상에 못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뭐해라? 만져도 봐라. 눈으로 보지도 말고 만져도 봐라. 왜?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나를 영으로 생각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은 말 그대로 영혼이니까 살과 뼈가 없잖아요.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만져봤지? 나는 육체가 있다 이 말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 영이 아니라는 거죠. 영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나가 참 문제죠. 그러나 제자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그러니까 보여주고 설명까지 했는데도 제자들이 여전히 이게 진짜가 저 예수가 진짜 부활한 주님 맞나? 귀신이 왔나? 하고 긴가민가 여전히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쯤 되면 믿어야 하는데. 서로 인사하세요. 인간한번 믿읍시다. 시작. 믿읍시다. 도대체 주님이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요 마태마가 요한에는 안 나오는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답답하니까 이제 드디어 완전히 믿게 하는 방법 뭐요? 야야 혹시 먹을 것 좀 있냐?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뭐 제자 누가 준지 몰라도 구운 생선 맛있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 때도 좋은 게 준비되어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멘. 구운 생선 한 토막을요 주님께 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사 그 보는 그 제자들 앞에서 잡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음식 하나 갖고 와서 먹는 모습을 직접 보여줬을까? 영이라면 먹을 수가 있었다. 못 먹죠. 근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입이 있고 식욕도 있고 있으니까 구운 생선을요 그 앞에서 맛있게라는 말은 없지만 아주 맛나게 주님이 잡수신 줄로 믿습니다. 먹는 모습을 뽑았습니다. 이 행동으로 믿게 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친절한 분이요. 내가 이쯤 한번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을 때는 주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분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친절한 금자씨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 인사하세요. 주님은 친절합니다. 주님은 친절합니다. 보통 사람은 한 번 뭐 설득하면 안 되면 그냥 포기해보잖아요.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한 번 말해서 안 몰아들으면 두 번 말하고 그래도 몰아들으면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그 구운 생선을 맛있게 잡수시는 거예요. 잡수시더라. 할렐루야. 뒤에는 딴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뭐 했다는 거니까 한 달로 끝나는데 믿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드디어 제자들도 부인할 수 없죠. 세상에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맛있게 생선을 드시는 어떤 생선 먹었나 몰라. 학원생이 무슨 생선 드셨을 것 같아요? 고등어. 정자는 무슨 생선 먹었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말해요. 밀치, 꽝, 회가 먹고 싶네. 그 앞에서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이 다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본질도 얘기하죠. 또 이르시되 이렇게 믿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냐. 공생애 3년 동안 너희들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다음과 같이 말했지 않냐. 그 말을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리마인딩, 복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말은 애들한테 안 까먹도록 또 말하고 또 말하잖아요. 안나야, 예배 잘 드리라. 하루에도 골백분도 내가 얘기 잘해. 많이 해. 왜? 제일로 생명이니까. 중요하니까. 아멘. 네. 중요한 말은 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년 내내 말했던 그 말을 이 대목에서요. 이제 곧 뒤에 승천 말하거든요. 승천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곧 다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시작.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모세율법, 창세기 그 모세 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의 글들, 예언서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도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 선지자의 글에도 시편에도 뭐가 되어 있었다? 나를 가리켜. 나가 누굽니까?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들이 이미 다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구약 성경 필요 없다는 세상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한 교파는. 구약 성경 안 봅니다. 절대 소유가 안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 구약 속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과 상관없으면 안 봐도 되지. 저는 반대입니다. 신학적으로도 틀렸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27권만 잘라서 들고 다니면 되지. 아멘. 왜 무겁게 구약의 39권의 책도 우리는 정경으로 받느냐? 왜? 이 말씀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 전부 다 구약이거든요. 그 안에도 나를 가리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같이 있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약에 파란 글씨로 구약에 이 말이요.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3년 동안 얘기했는데 지금 한 말이 이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 눈앞에 부활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믿게 한 이것이 결국 그 예언의 요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백날 따는 거 다 믿었어도 마지막 때 가서 뭘 못 믿으면 부활한 예수님을 못 믿으면 믿음은 헛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부활절날 그 본문 설교했죠. 고린도서 15장 가지고 뭐요? 부활을 못 믿으면 너희의 믿음이 뭐다고? 헛것이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파이널 마지막 믿음은 부활을 믿어야 된다. 손 인사하세요. 부활을 꼭 믿읍시다. 딴 거 아무리 다 잘 믿어도 부활 못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으로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이 그 말이죠. 구약의 나를 위해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 뭐요? 바로 직전에 부활한 예수님을 너희들 믿게 하고 만나게 하는 이것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이에 그들의 뭘 열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요 앞절에도 지난주에 나왔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야,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자? 뜨겁지 않더냐. 할렐루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분사를 하면 그 말인데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어.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덮어놓고 믿어야 될까요? 열어놓고 믿어야 될까? 뭘? 성경을 열어놓고. 아멘. 성경 펼치고 목사가 아무리 달변이고 설교 잘해도 저 설교가 말씀에 근거한 말씀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성경 아닌 거 설교해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열어놓고 믿어야 건강한 신앙,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 많지만 이제 성경 보기도 다 쉽지 않죠. 돋보기 갖다 대야 되고 노안이 와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 읽기를 열심히 게을리하지만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손 인사하세요. 성경 열심히 봅시다. 성경 열심히 봅시다. 집에 한번 신방 가보고 싶네요. 책상에 성경이 쫙 펼쳐져 있는지 덮어놓고 사는지. 아멘. 자,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이 부활 승천하기 일보 직전에도 뭘 깨닫겠다? 성경을 깨닫게 한 예수. 그 얼마나 성경 깨닫는 게 중요했으며 이 승천 직전에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믿습니까?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을 늘 읽고 살고 그 다음에 뒤에 중요한 게 나와요. 46절 읽으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부활이죠.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부활과 그 다음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뭐요? 결국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고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또 나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 어떻게 그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전도를 말하죠. 복음 전파.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말하지만 우리 개인 혼자 예수 잘 믿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기를 주님은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너 하나가 예수 잘 믿어서 어떻게? 너희 온 집안을 구원하라. 너희 온 가족을 예수 잘 믿게 만들어라. 이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잘 아시겠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너와 내 집은 패밀리. 더 나아가 우리 가문을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너의 가문이 구원받는디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나 하나 예수 잘 믿어서 나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역사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나아가 예수 안 믿고 사는 우리 모든 친척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온감을 잘 믿게 만듭시다. 온감을 잘 믿게 만듭시다. 안 따라요. 안 따라 믿네. 자신 없습니까? 잘 믿게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제일 어려운 게 가족 구원이요. 저도 해보니까 가족이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안 먹히고 제일 힘든 존재들이 가족이에요. 너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 성깔알기 때문에. 아멘. 저도 마찬가지. 제일 전도 안 되는 게 가족.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제일로 가까이 있는 이 존재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한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할 때 주께서 역사해야 가문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6절에 47절에 종합하면 뭡니까? 부활을 네가 믿고 그 다음에 그 부활신앙으로 이 복음이 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기록되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 이 모든 일이 뭐요? 부활한 예수죠. 부활한 예수님의 증인이 당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 복음 전도까지 가야지 우리 믿음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인사하세요. 완성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은 분들 중에 생각 바꿔야 되는데 나 혼자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분이 많아. 혼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다 좋아. 근데 주님 원하는 건 다시 말하지만 내 혼자 잘 믿는
긁고 있는 그 상태가 100점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아이고 너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잘하고 참 잘했다.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내 형제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 너가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 네 자식 새끼들은 어떻게 왔느냐? 주님이 반드시 웃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잘 되는데 예전에 내가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친족, 자기 가족들의 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믿습니까? 아멘. 좀 무거운 말씀이에요. 찔리지 않습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다? 자기 가족들 구원에 관심 없는 거. 아이고, 알아서 때 되면 믿겠지 뭐. 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믿음이 지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지 알아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챙겨주고 계속 권면하고 해야 된다 이 말. 그들이 비록 내 말을 무시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핀잔할지라도 끝없이 챙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인사하세요. 챙기면서 합시다. 그 답답하니까 기도할 때 눈물 나는 거지. 근데 내가 챙기는데도 저것이 교회를 안 나오고 저것이 예수 제대로 안 믿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형제를 위해 내 친척을 위해 아버님을 위해 눈물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지 않는 사람들은 눈물 한 방 안 나. 맞습니까? 애를 써야지. 답답하니까 답답함에 눈물이라도 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안 해요. 왜? 이 반응 바뀌어야 되는 여러분. 목사님 할 만큼 해주죠. 주님 뭐라 그래 베드로에게? 나 7번 용서했으면 주님 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그 말이 용서가 난 말씀이지만 끝없이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권유하는 것도 주님 뜻이고 주님 때에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다? 끝없이 말해야 된다. 몇 번 말하고 그냥 또 듣기 싫어요. 또 말하면 니는 또 말하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포기해. 아주사님 되게 운명을 동감 되시나 보네. 그래도 해야 돼요. 딸내미한테. 아멘. 은미야 야은이는 은미 잘 믿고 있고 야은아 할렐루야. 다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안 봐도 비교해요. 다 진짜 좀 애매해 보이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그들의 영혼이 내 형제인데 이 땅에서 피를 나눠 함께 잘 지내고 있는데 지옥 간다 생각해봐.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내가 권유하다가 안 믿고 가도 섭섭한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대로 한번 전도도 못 해봤는데 그 영혼이 죽었다는 소리 들려봐요. 얼마나 주님 볼 때 민망합니까? 너는 교회 장로면서 너는 교회 권사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니? 그 형제 지옥 갈 때 너는 뭐 했더냐? 한 번이야 제대로 눈물로 간곡하게 권유해봤냐? 한 번에 제대로 한번 전도를 해봤냐? 여러분 이 소리 우리가 주님께 안 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마음에 확 부담감 많이 되죠. 저도 부담돼요. 저도 우리 집안에 그런 존재 있어요. 목사도 여러분도 있고 저도 숫자 차이일 뿐이지. 아멘.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나 하나 잘 믿는 게 아니고 온 가족 구원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 상태가 최고의 좋은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피트니스.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증인이 봤는데 말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말해야지. 들었는데 전달해야지. 이게 증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가 법정에 증인 갔다 왔는데 저는 제 아는 분 세판들 법정을 요즘에 한 달에 몇 번씩 가봤어요. 결국 깜빡 갔어요. 너무 지난주에 마음이 아파갖고 화요일날인데 잡혀갔어. 징역 4년 나왔더라.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감옥 갔어요. 그날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판사 얼굴 보는 여자 판사인데 너무 매몰차다. 어째 이런 일로 이렇게 세게 형량을 때리냐. 집행유예도 안 해주고. 그래서 많이 재판 좀 많이 갔는데 제 일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가고 또 들어갔기 때문에 옥바라지도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해야 됩니다. 면회도 가야 되고 이번 주에 창원으로 일감내는데 갈 거예요. 이번 주도 면회도 가야 되고 사모님은 돈 번다 받고 제가 다 뒤치다 같아 해야 돼요. 다 도와줘요. 변호사도 또 항소심 한다는데 해야 돼요.
마음 너무 아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무거운 마음 갖고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선고 1심 선고 떨었는데 징역 4년 집행유예 없고 법정 구속됐어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법정 얘기했는데 법정 가면요 판사님이 계시고 왼편에 검사 쪽 있고 이쪽이 피고인 자리가 있고 피고인 옆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판사 바로 앞에 한복판에 빈자리가 있어요. 누구 자리예요? 법정 안 가봐시오. 증인 자리. 그 증인의 때로 이제 양쪽에서 원고 쪽에서 피고 쪽에서도 증인 세우고 그러면 증인이 와서 증인이 딱 판사님이 증인 누구누구 일어서시오. 일어서. 그럼 뭐 증언하기 전에 뭐예요? 앞에 종이 하나 있어요. 종이. 그 뭐냐면 선서입니다. 위증하면 내가 거기에 다른 절대 이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하면서 선서 딱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 답변하는. 그때부터 그게요, 전부 다 기록돼. 속기록이 기록되지, 녹음되지. 그래서 나중에 그 증인이 진짜 가짜로 안 봤는데 봤다 하거나, 맞죠? 그래서 그런 거짓말 하면 나중에 이 증인도 따로 처벌받습니다. 이 피고인 상관없이. 와, 제가요, 법정 가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증인이 얼마나 무거운가. 근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 너희들이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야. 너 나 봤지? 봤으면 본 대로 말해. 나 부활한 예수 너희가 만져봤지? 그러면 사람들에게 주님 부활했다고 말해야지. 엄청난 제자들에게 아마 부담감이 됐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주님 만났잖아요. 아멘. 그러면 만났으면 내 심지어 붙잡고 나 주님 만났다고. 나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고. 밤마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주님 역사하더라고. 내 형제에게 말해. 안 믿는 그들에게 나가서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나 마음 힘들 때 이렇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낸노라고. 아멘. 아멘. 전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교 제목 이어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장하게 설명했냐면요. 이 성에 머무르는 게 와 중요하느냐. 앞에 이 흐름이 중요한 거죠. 자, 읽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이 말씀하고 드디어 50절 보면 승천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포인트인데 약속하신 것 줄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면 어떤 결과가 있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거다.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약속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다음 주 성령만 임주일인데요. 오실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은 두나미스. 사도행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여원. 그런 강력한 능력이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잘 받을 때까지 머물러야 된다. 받을 때까지. 근데 왜 앞에 가서 중요했어요? 이렇게 고난을 믿고 부활을 믿고 나아가 너희가 진정을 구원하려면 최일사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야.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전도해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성령을 받아야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가족 구원, 내 능력으로 내가 직접, 내 능력으로 내 형제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도도 내 알량한 지식과 말 잘하는 입술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능력으로 내 삶을 통하여 잘 되는 내 모습을 통하여 전도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능력 받아 성령님으로 내 증인 되다가 주의 뜻이죠. 믿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왜 성령 받아야 합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신자 가짜 신자입니다. 백날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남이 성령 받는 거지요. 아멘.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요. 아멘. 교회만 잘 다닌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그걸 넘어서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아야 진짜 믿음 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으로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고
14절에 가면 무릇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도 부족하고 인도까지 받는 상태가 최고 베스트지. 아멘. 아멘. 마음이 좀 무겁네. 이런 쪽으로 설교가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일 중요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 다음에 성회에 머물라고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소 이동, 그들을 데리고 어디 가냐면 베다니. 여러분, 베다니가 뭐 했던 것이요? 베다니 하면 어떤 인물 생각나요, 성경에? 그렇지. 할렐루야.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베다니인데, 주님이 지금 살아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소가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들도 죽은 나사로처럼 온몸을 칭칭 동인 배로 동일지라도 너희들도 살아날 수 있다. 아멘. 아멘.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딴 데도 아니고 베다니 앞까지 갔대요. 그리고 베다니 동네가 앞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뭐 하시더니 축복을. 이 50쪽을 이하로 빼풀려다가 해드려야 돼요. 싶어서 제가 넣었어요. 왜? 주님이 여러분 마지막에 한 행동이 뭐냐?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을 했고 그들에게 뭐 했다? 축복을 했다. 복을 빌어줬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축복권 주셨지만 축복하고 사는 게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이고 어찌 보면 의무입니다. 아멘. 근데 때로는 많은 주의 종들이 저주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요 그따구로 쓰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따구란 말해서 성경은 어디에도 백성들을 저주하란 말 없이요. 저주는 주의 종이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주의 종이 할 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의 종은 뭐만 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아무리 개떡같이 믿더라도 축복해야 된다. 아멘. 아멘. 어떤 교회 목사들 자기 교회 떠나고 나가는 성도들 저주를 퍼붓습니다. 틀렸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나갈지라도 복 빌어줘야지. 아이고 다른 교회 가서라도 직분 잘 감당하고 예수 거기서 잘 믿으세요. 복을 빕니다. 아멘. 목사는 마음이 쓰라리지. 우리 교회 나오다가 딴 교회 간다면 힘들죠 마음이. 저도 겪어봐서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요. 저주하라 말하지 않고 주님도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하는 행동이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51절에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그러니까 떠나기 일부 직전에 한 주님의 마지막 행동이 뭐였다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축복. 꼭 기억하세요. 아멘. 축복해준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밀을요 일찍 알았어. 그래서 맨날 안수기도 하고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복 빌어주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뭐요? 의무요? 권리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여러분 자유지만 주의 종으로서는 어떻게든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 충만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성도 잘 되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직분 감당 잘하기를 바라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아멘 할 때까지 바라고 아멘. 그러고 나서 하늘로 주님이 짠 이 잠깐 생각해봐요. 마지막으로 또 제자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고 하늘로 짠 하고 승천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이 부활을 이렇게 승천하는 예수를 이 제자들이 그에게 그는 누구요? 부활한 승천하는 예수 오늘 하늘 올라온 예수를 경배했답니다.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시. 이 드디어 빠이빠이죠. 영원한 빠이빠이. 다시 오시는 주님 전까지 영원한 빠이빠이. 큰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지막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 늘 아버지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마지막 53절이 아주 귀한 구절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한 주님 믿고 전도하고 살고 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이성이다. 초업 제1교회다. 아시겠어요? 왜? 이 제자들도 딴 데 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어디에서? 성전에서.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초업 제1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건 예배라 이 말이에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쎄쎄쌉니까? 밥만 먹습니까? 해야지 물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예배입니다. 아멘. 모여서 예배를 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의 근원이고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손에 인사해서 예배 잘 드리고 성전에 자주 나옵시다. 그래서 시험 들고 병든 믿음이 되면 제일 처음으로 벌어진 게 그렇게 성전에 잘 나오는 사람이 성전을 멀리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발걸음이 통 안 들어가죠. 그렇게 잘 들어가서 발걸음이요 이상하게 교회로 발걸음이 하는 거네. 내 믿음의 적시입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성전하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전과 거리가 내 믿음의 척도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항상 이성에 머무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생선을 직접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까지 그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믿도록 우리 주님을 역사하셨고 또한 믿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이 일에 증인되는 사람 되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아버지 그들이 일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성에 머물면서 성령 받기를 이성에 머물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이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모든 행동들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메시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도 이성에 머물며 복음의 증인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믿음 성령님을 통하여 메꿔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가족들부터 전도하고 내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복음의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성전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조업제에게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